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의 15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강의 15번째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1권 15장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존 칼빈은 대체로 타락한 인간성의 본성에 대해서 그의 영혼은 거의 부패했으나 아직 하나님의 형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제1 소제목부터 제4 소제목까지 이야기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은 인간을 순결하게 창조하셨으므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창조주에게 돌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선을 보여주는 가장 고귀하고 가장 두드러진 표본일 뿐 아니라 우리가 처음에 말한 대로 우리 자신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명백하고 완전한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에 관한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창조되었을 때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지식이며, 둘째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 인간의 상태는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지식입니다. 부분적으로는 헐과 뒤끝에 지나지 않은 인간이 자신의 탁월함을 자랑한다는 것 이상으로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그 그릇에 생명을 주시기를 기획하셨을 뿐 아니라 그 그릇이 불멸의 영혼이 거주할 수 있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은 당연히 창조주의 그 크신 관대하심을 자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에서 칼빈은 육체와 영혼의 사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논쟁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 창조함을 받은 실질을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귀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끔 영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명사들이 단독으로 사용될 때는 영혼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을 성부께 부탁하셨고 스데반이 그리스도께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은 영혼이 육체라는 곳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자체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혼이 불멸하다는 것을 충분히 입증해 진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인 힘은 생명의 근원까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컨대 인간 마음에 부여된 그 탁월한 여러 은사들은 신적인 무엇이 여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천지와 자연의 비밀을 찾아내며 이해와 기억으로 모든 시대를 알고 모든 사물을 적절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며 추론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육체는 분리된 어떤 무엇이 인간에게 감춰져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천사들을 이해하지만 육체는 전혀 그러한 개념을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은 것과 의로운 것, 그리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파악하지만 이것들은 육체적 감각 속에는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은 틀림없이 이 지성의 장소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또 수면을 얘기하는데, 수면은 발생하지 않는 사건의 관념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감도 암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으로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주제하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믿을 만한 증거는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외형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형상의 본래의 자소가 영혼의 자리 잡고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고 말할 때에 거기에는 인간을 모든 다른 피조물 이상으로 높이는 것, 곧 인간을 범석에서 구별하는 분의 대조가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의 최고의 지성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혼을 하나님께 위탁하셨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의 영혼을 위탁하셨다는 사실은 영혼이 육체라는 것에서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은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대로 우리의 최고의 완성은 천사들과 같이 되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보겠습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십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아멘. 칼빈은 제 네 번째 소제목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참선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다고 말하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4장 24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바울이 이 갱신에 대해서 주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첫째로 지식을 말하며, 둘째로는 순결한 의와 거룩함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와 똑같은 사실을 다른 말로 단정하여 대초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의도는 인간을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수한 은총을 찬양하는 것으로, 그는 인간이 평범한 생명을 부여받지 않고 지성의 빛이 결합된 생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동물과는 구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동시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당연히 인간의 내부에서 차지하는 것으로 밖에서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로 영혼의 내적선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다섯 번째 소제목으로 영혼 유치에 관한 많이 교도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이 교도들의 오류는 저들은 마치 무관한 신생 어느 부분이 인간 속에 흘러 들어오기나 한 것처럼 영혼을 하나님의 본질의 유출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새겨진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영혼도 천사와 마찬가지로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틀림없는 사실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창조는 유입이 아니라 무로부터 존재의 시작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신 바요 육체를 떠날 때에는 다시 그에게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신 본체의 일부라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확실히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지만 우리를 하나님과 동일 본질로 만드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6번째 소제목에서 칼빈은 영혼과 그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영혼의 정의를 철학자에 의해서 찾는다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플라톤 이외에는 그들 중 영혼의 불멸적인 실체를 바로 단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소크라테스와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문제를 다룬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하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견해는 보다 정확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 안에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천상의 생활을 명상하도록 지음을 받은 것처럼 또한 이에 대한 지식이 그 영혼에 새겨져 있다는 것도 논쟁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써 완성되는 행복을 인간이 몰랐다고 한다면 그는 사실상 지성의 주요한 효용을 결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영혼의 주된 활동은 이를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는 자신에게 이성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번째로 칼빈은 근본적인 기능으로서의 오성과 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타락에 대한 형벌에서 오는 인간의 부패성을 모르고 사람의 전혀 대립되는 두 상태를 혼동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의 두 부분 곧 오성과 의지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부분이 하는 역할이 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니까 오성과 의지라고 정의한다면 그 관계를 알아보기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즉 오성이 하는 일은 대상을 식별하여 그 대상을 각각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든지 하는 것이고, 의지가 하는 일은 오성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8번째로 자유선택과 아담이라는 소제목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에 마음을 주시어 선을 악에서 정의를 불의해서 각각 가려내어 또한 이성의 빛을 안내도록 하여 추구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해서 철학자들은 이 지도적인 부분을 토해게 모니컷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즉 지도력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의지를 결합시킴으로써 의지로 하여금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안전한 상태에서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였더라면 자유의지로 영생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자기가 원하기만 했더라면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다만 자기의 의지로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악을 선택하는 일도 자유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뻐하심에 따라 자유롭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인내의 힘을 주셔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이를 캐내지 않는 것이 우리로서는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실로 아담이 의지를 행사했더라면 그는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능력을 사용하려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의지의 행사가 있으려면 인내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담으로서는 조금 더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파멸을 자발적으로 초래했을 정도로 아주 많은 힘을 받았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러한 자발적으로 받은 많은 힘을 선한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의 모든 잘못은 자기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요 세세토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